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정영택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바울 선교회의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하고 싶은데 제가 스리랑카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3시간 반 차이가 나가지고요. 들어오면 스리랑카에서 새벽 3시 일나가지고 참여에 돼서 2시 반에 일나요. 그래서 참여 못했는데 최근에 고국에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오늘 새벽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일도 많지만 좀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인데도 좀 의의가 없고 좀 억울하고 좀 상식이 안 되는 그런 그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좀 그런 일을 좀 만나면서 과연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가 하면 제가 이제 함께 일하는 그 주변에 이제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뭐 이 분야 저 분야로 여러 명 많이 있지만 또 제일 가까이서 또 함께하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뭐 나이도 저보다 1살 위고 경륜도 있고 다 그런데 저를 잘 돕고 함께 일을 하지만 어떤 금전 문제만 나오면 어떤 이권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속이고 저는 안 속은 것 같은데 지나고 못 속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서 최근에는 땅 문제 때문에 150평 땅 문제를 제 이름으로 제 명의로 이전해 줘야 되는데 한 1년 동안 계속 저를 속이면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나를 또 속이는 거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과연 믿음이 뭘까? 그 속이는 정도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과연 믿음이 뭘까 하면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지식에 불과하는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 한번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어떤 것을 무엇을 도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치고 버리는 많은 그런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보면 생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하듯이 그 믿음의 증인들이 선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 전부 행함이었거든요. 생활 속에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런 것을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열장을 내렸습니다. 그 열장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열장을 내리셨거든요. 그 행동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4년 동안에 한 400년 4년 동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이 많이 좀 힘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했죠. 그래서 믿게 하려고 열장을 내리시고 마지막 때는 그 장자를 죽이게 하면서 엄청난 어떤 그 애굽의
그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열지양이 일어날 때 항상 구별이 되죠. 하나님의 분명히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그 지향이 일어나지 않고 애굽 땅에는 일어나고, 또 마지막에 문술주에 피를 발라서 장자를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이 얘기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문술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니까 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주민에 사는 어떤 그 애굽 사람들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애굽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나왔다 했거든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이 넘어갔죠. 그런 것처럼 믿음은 그 행동이다, 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그 어떤 그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게 해주시기 위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기록해 놓으셔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사실인 거죠. 팩트죠. 어떤 종교의 전설이나 뭐 설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믿게 하나님께서는 믿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또 약하니까 출애굽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출애굽 시키는데 또 바닷가로 굴러가시고 홍해를 가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을 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 정탐꾼 보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어떤 보호할 때에 사실보고를 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또 거기서 불신앙을 저지르고 광야 40년 동안에 수많은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낸 것을 봅니다. 그래 결국은 그래서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다 사망하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도 똑같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믿음은 오늘 야고보서 보면 믿는 것을 너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나타내 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그 행함이 나타난다. 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하죠.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속에 평안이 깃든다든지 기쁨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내적 변화라 그러죠. 그런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외적 변화도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얼굴이 뭐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 언어가 변하고 또 대인관계가 변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다.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따라야지. 그래서 또 다른 그 구절에 보면 그 22절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랬거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생활 속에서 그 행동으로 그 말씀,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그 16절부터 예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린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보면 성경에 말로만 좋은 소리 하고 좋은 소리 해주고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무익한 효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깨달음으로만 알고 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깨닫고 알고 실행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에 또 내 주변에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고 또 전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서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또 병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만 쫓아가고 의사만 의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믿음이 없는 거죠. 행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갈 때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행함이 일어나야지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 볼 때 양과 오른쪽에 양들 왼쪽에 염소 그 심판하는 모습이 그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보면 염소와 양으로 구분할 때도 기준이 뭡니까? 어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행함이었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에게, 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나그네 이렇게 그들에게 한 것들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오는 그 본문에 보면 어떤 그 구원의 기준이 선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것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마태복음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그때 모습을 보면 행함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게 행함으로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5장 본문만 가지고 보면 어떤 교리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 좀 그 본문만 마태복음 25장 본문만 보고 그 가지고 판단하면 그렇게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좀 더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그런 본문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것만 그냥 우리 강조하고 거기서 마치고 어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전도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어려움을 그대로 보지 말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소홀하고 연약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선행을 사업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본문에 보면 그 오늘 야고보서나 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보이고 여러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보일 때 모른 체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냥 기도해 주라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도와주라는 것이지 그것을 사업으로 성경에 보면 사업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말하고 하지 그렇게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면 또 뭐 선행을 사업적으로 해서 선행 단체로 교회가 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보일 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낸 것 그런 것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내 믿음이 산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고 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